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뵙나이다.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거룩하고도 참되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 주시어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차고 넘쳐서 문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시옵고 생명의 능력과 그 권능이 나타나 많은 생명들로 다시 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구원 얻은 기쁨의 찬송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 사역이 17장에서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2장까지 아합이 열왕기상에서 죽고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선지자 어떤 그 권위 사역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17장, 18장, 19장이 엘리야 내로티브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둘째 부분을 이제 만난 겁니다. 여호와의 종과 바알의 종들의 대결이죠. 오늘 본문 15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이고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서 대립하고 21절에서 40절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6절에 이제 가뭄이 끝나는 가뭄의 심판이 종결되는 내용입니다. 18장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 가뭄이 선포되고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아합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가뭄이 시작된 지 많은 날이 지났다 그랬죠. 3년이 지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서 이제 여기까지 달아났어요. 도망 다녔어요. 아합에게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 상태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리라 이러면서 나타나면 죽이지 않겠죠. 비가 온다는 말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사마리아에 당도했을 때 사마리아도 기근이 심하여 모든 곳간이 바닥나고 마실 물도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는 바알에게 바쳐진 도시이죠. 바알에게 바치려고 아예 바친 도시죠. 바알에게 바친 머리 도시, 수도이지만 바알의 머리 도시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섬기며 그 은혜로 건설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도시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뭄과 기근이 더욱 심한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 3절에서 6절. 왕궁의 살림을 맡은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에게 선지자들을 구해내서 떡과 물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오바댜는 오바드 야후 해서 아바드와 야후가 결합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 이름 뜻대로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고 지극히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성실성과 정직성이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왕을 안 속이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곁에서 살림을 봐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국내 대신 궁궐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850명을 먹일 때 그 재정을 만들어서 이제 이세벨의 850명을 먹인 어떤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오바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50명을 먹이는데 100명 정도를 먹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 사람은 전국에 물이 있는 곳 이런 항상 그래서 왕궁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을 나르는 거죠. 그리고 물을 나를 때 그 물을 돌리는 거죠. 이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을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왕궁에서 그 살림을 다 하고 아합을 또 섬겨야 되고 이세벨 눈치를 봐야 되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그때그때 예산대로 딱딱 빼가지고 물가에 따라 가지고 먹을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러는 일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야말로 신앙인이 악한 자에게 이렇게 일을 해주면서 쉰들러 리스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다고 정사에 기록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역할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무총리인데 실제로는 왕들, 황제들을 3번이나 갈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항상 견고하게 그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어요. 벨드사살 때만 멀리 가서 지방에 가서 은퇴 비슷하게 있었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니엘의 역할과 그 지위라는 것은 전 세계 살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오바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악인에게 권세 있는 자에게서 그의 악한 일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악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아무래도 왕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이런 역할이 오바댜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서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시진핑 옆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시 그건 몰라요. 지금도 시진핑이 옆에 오바댜가 있어서 김정은이 옆에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생명을 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지금 850명하고 이 엘리야 1대 850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네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 오바댜가 이 굴 속에 숨기거든요. 100명을 50명 숨기고 50명 숨기고. 근데 그 굴이 어디 있겠느냐? 다윗의 굴이 이제 아둘람 굴도 있었고 유대 산지에 굴도 많고 유대 산지에 가면은 굴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굴이 그만큼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숨길 수 있는 곳은 갈멜산이 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갈멜산이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갈멜산에 숨겼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갈멜산에 숨겼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갈멜산에서 일대 850이 대결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100명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100명 굴 속에서 딱 예, 우리 저기 북한산에 가면 그 굴 이름이 뭐더라? 예, 굴이 있거든요. 그 굴 속에 수백 명이 들어가요. 예,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고. 저는 이제 거기 집회 참석은 안 하고 산 위로 올라다녔는데 3년 정도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보면은 굴 속에 들어가면 기도가 절로 돼요. 기도가 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굴 속에서 그냥 이 오바댜가 가져다주는 물 먹고 오바댜가 가져다주는 떡 먹고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녔다가는 죽임 당할 수가 있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 이슈가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는 7천 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호렙산에 도망갔을 때 남은 자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7천 명 중에 100명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바로 그 영적 대결의 현장, 그 산 기슭에 있는 동굴 속에서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본문이 오바댜를 주목을 시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서 이게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는 바닷가 갈멜산 기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많은 동굴들 가운데 선지자들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가뭄이 극심해지자 아합은 자기 집의 말과 노새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물다가 내가 타고 다니는 이 말 노새까지 다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대책을 상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어떻게 먼 나라에서 먹을 것은 가져다가 먹어도 짐승들은 뭘로 먹이냐고요. 마른 풀도 이제 3년 지나면 다 뜯어먹고 뭐 남았겠어요. 그러니 짐승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거죠. 짐승들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다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얼마라도 남겨야 된다 해서 이제 아합이 먹을거리 짐승들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초장이나 오아시스 전부를 다니다 보면 혹시 어딘가에 말과 노새들을 먹일 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말과 노새도 살리고 짐승 전부를 다 잃지는 않을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지고 반은 아합이 군인들 며칠 데리고 다니고 반은 이제 오바댜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이미 이 100명을 먹여 살리려니 나라 살림을 맡으려니 전국 어디에 시냇물이 있고 이렇게 샘이 항상 솟아나는 샘이 남아 있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겠죠. 자, 아합의 목전에서 그의 눈과 귀를 피해 기근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구석구석 형편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안 될 일이었던 거죠. 이게 오바댜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죠. 그런 일꾼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죠. 지금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17절에서 15절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입니다. 7절 9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러면 왜 보기만 했느냐? 당장 잡아서 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를 봤습니다 하는 말 자체가 목숨을 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를 잡아다가 아합에게 줄 수가 있냐고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신앙인이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오바댜하고 엘리사가 만났을 때가 바로 서로 아합과 갈라져 가지고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중이었던 겁니다. 한눈에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미 현상 수배가 되어서 아마 방이 붙어 있는 상태겠죠.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엘리야를 체포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오히려 엎드려 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나를 봤다 보고하라 하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왕의 진노를 사서 잡혀 죽게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바댜가 자신이 처할 위험에 대해서 더 말하고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까지 합니다.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내 주를 동시에 두 사람에게 다 쓰죠. 아합에게 내 주라고 하면서 지금은 당신이란 말을 쓰지만 또 내 주여 이렇게 위에서 8절에서 내 주 엘리야여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내 주와 당신이란 말을 아합에게 같이 쓰고 있는 엘리야에게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에게도 내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오바댜의 말은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 주변 족속 나라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내놔라 이런 식인데 나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맹세해라. 맹세라는 거는 이제 이 맹세가 사실과 어긋날 때는 반쪽알이 낸다 이 뜻이잖아요. 맹세, 갈르옒, 맹세란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예를 들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게 거짓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반을 갈라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맹세까지 시킨 겁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족속마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은 데가 없다. 보내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주변 나라마다 다 보내서 엘리야를 수색했는데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과부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기도 생활하고 제자들을 미리 만나서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11절과 1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이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갑자기 났다가 사라지기로 유명한 엘리야, 이렇게 이미 소문이 나 있고 여기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면 또 없어져 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아합에게 얘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옮겨서 숨겨버리면 아합이 분풀이로 나를 죽일 게 너무 분명하지 않겠느냐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죽여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인 것은 이렇게 100명이라는 사람을 숨겨서 먹이고 있는데 제가 죽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죽으면 100명의 목숨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뉘앙스가 같이 있는 거죠.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옮기지 않고 나는 아합을 분명히 볼 것이다. 자, 아합도 맹세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맹세.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의적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가 맹세 많이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사실은 맹세하는 것이고 임직할 때도 다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네, 아멘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맹세를 시키죠. 이게 임직식에서는 다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또 임직자에게 다 맹세.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게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의식에서 꼭 필요한 맹세까지 싹 없애고 의식을 진행하라 이런 거는 아닌 것이죠. 근데 엘리야도 이렇게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바댜라는 인물이 자기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허용된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최대한 해내는 거죠. 법적으로 말하면 불법이죠. 아합의 국내 대신이 이런 일을 하면 아합에 대한 반역 행위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명령은 다 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합을 생각을 해서 피할 머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아합에게 정직한 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 악한 자로부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작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전략적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을 쓰고 다 연기를 해야 배우지. 배우가 내가 왜 의사 역할을 합니까? 나는 그냥 배우요.
의사 가운을 왜 입습니까? 난 내 옷이 아닙니다. 이러고 옷도 안 입고 집에서 입고 오는 옷을 입고 연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역할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거, 이런 것을 잘 구별을 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살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귀한 일꾼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옳고 의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되 더 큰 악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과 올바른 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일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런 일꾼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요셉처럼 사용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에스더와 오바댜처럼, 또 홀로코스트 시대의 쉰들러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찌되었든 간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